10쪽이죠. 예, 두 번째 교재 10쪽에 개송 위의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점차 경력에 도부주성하고 용임전전에 수지부사라 이시장자는 어기문 내에 시대 보장하고 처사자자하여 권속 이요하고 제인 시위하며 호규 계산하고 금은 보물하며 출래 재산이 주기권소라 궁자견부하고 호기존음함이 위시구강이나 야구강 등이 경포자괴하고 하고 지차오 부자염언호대 아약구주면 혹견 핍박하고 강구사작하여 사유시기하고 치주이거라 차문빈리에 요강용작하고 장자시시에 제사자자하니 요견기자라 무기식지하다. 자, 앞에서 쭉 연결된 개송입니다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여기저기 거지 아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을 하고 품팔이를 하면서 여기저기 경력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도부주성이요, 저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그 성에 이르게 되었다. 용림전전에 수지부산이 품을 팔, 용임이라는 것은 이제 고용의 노임을 받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듭 여기저기 다니면서 품팔이를 하고 노임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위의 부분은 이 성,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성, 이제 큰 성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성에 도달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품을 팔고 고용하다가 드디어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시의 장자, 그때 그 자기 아버지 장자는 그 문 안에서, 자기 집의 대문 안에서 시대 보장하고 처사자자라. 여기서 큰 보장이라는 것은 보배스러운 그 휘장, 막 큰 잘 장식된 휘장을 두른 그런 집 안에 사자자에 있었다. 사자자는 큰 의자. 이제 여기 이제 사자자는 그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석과 같은 것인데, 아주 휘장을 잘 치른 그런 그 장엄된 집안의 큰 그 의자에 앉아 계셨다. 또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주인에는 권속이 위요하고, 주인의 여러 가지 이제 친척이나 권속이나 이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제인 시하며 여러 사람들이 시하는 사람, 시종이라든가 자, 주위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둘러싸여 있으며, 또 호규 계산 금은 보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이나 보물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고, 출래 재산의 주기 권소라, 즉 재산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고, 또 주기 권소,
그러한 재산을 장부에다가 정리하는 것을 주기권소로 해요.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상품 장부죠, 그죠? 정권 같은 게 요새 이제 요 권이라고 합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류 장부, 그런 것을 이제 서류 장부를 이제 기록하고 문서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궁자는 거지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 호기존엄하여 아주 부호로서 기중하고 존엄한 그런 모습을 멀리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시 국왕이나 야 국왕 등이라. 자, 이 사람은 분명히 국왕이에요. 이 나라의 국왕이거나 아니면은 국왕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더불어 경포자괴하고 하고 지차고 스스로 깜짝 놀라 내가 이런 사람들 집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놀라고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면서 내가 두려워하면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의 집에까지 여기까지 내가 도달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영언의 아야구주라. 그리고 또다시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집에 구주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은 혹견 핍박하고 강구사작하리라. 어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강구사작, 강제로 일을 시켜서 노역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맞이할 수가 있으리라. 이런 사유시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치주이거라 곧바로 달려나가서 그곳을 떠나가 버렸다, 이런 얘기죠. 치주는 멀리 달려가 보다, 그런 뜻입니다. 차문 빈리에 욕광 용작하여, 여기서 이제 빈리, 가난한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이런 말이죠. 가난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차문하다는 것은 그런 곳을 방문하다, 그런 의미가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서 내가 노동을 팔고 거기에서 내가 노임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욕망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장자는, 그 주인, 큰 집의 장자는 그때에 사자자에 앉아 있으면서 멀리 자기 아들이 온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요견, 멀리서 쳐다보니까 그 거지가 자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무기식지라, 아무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장자는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열의 실지실견과 같은 불지견의 입장을 여기서 비유를 한 것이죠. 여기서 거지 아들은 이제 일반 중생이고 아직까지 신심을 갖지 못하고 용렬하고 하열하고 방향을 자신이 할 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지 아들을 비유한 것이죠. 자, 11쪽에 보겠습니다. 적칙사자로 추착장례하니 궁자경환하여 미민벽지라 시인집아에 필당견살하고 하용의식에 사지차오 장자지자에 우치협열하고 불신아은에 불신시부라. 즉, 그 장자는 사자에게 그 명령을 내려서 자신이 이제
이 사자라는 것은 이제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죠.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지시를 해서 그 거지 아들을 추착 장례하라. 뒤쫓아가서 그를 붙잡아서 장례 데리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궁자는 경환하고 미민벽지라. 그 거지 아들은 깜짝 놀라서 화음을 치고 비명을 지른 겁니다. 갑자기 자기를 붙잡으니까 놀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미민벽지라. 뭐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가지고 땅에 그냥 주저앉게 되고 있다.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는 뜻이거든요. 너무나 놀라고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황당해서 그만 땅에 그대로 불썩 주저앉게 되었다. 시인이 지바 이 사자가 나를 붙잡은 것은 반드시 나를 죽일지도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필당견살이라.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나를 갑자기 붙잡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용의식에 사지차요. 자, 그 의식에 무슨 의식이 그러니까 이제 옷이라든가 먹는 것이 필요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중생은 자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비유법을 쓴 거죠. 의식 때문에 나는 여기에 왔는 것인데 왜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자, 이런 중생은 자기 생각에서만 해갖고 이제 붙잡는 사람, 부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자기 아들로 데리고 올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된 거죠. 장자 지자는 우치협열이라. 장자는 자기 아들이 우치하고 협열 끝으면은 이제 아주 그 하열의 경기를 좁은 생각으로 이제 열등감을 지닌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기 아들이 우치하고 좁은 생각으로 열등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금 말하는 말도 이 아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지금 거대의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이 아들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들의 근기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해도 아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어떤 비유냐면은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성문 제자들에게 대성의 법을 설하지 않았어요. 왜 대성의 법을 설하지 않았느냐? 대성의 법을 설해봤자 성문 제자들이 수용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장자를 성문 제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방편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단에 저기 방편으로 이런 말이에요. 여기 갱견 여인하여 묘목자루에 무이덕자라 여가 의지하여 운당상고하고 제제분애를 배여 여가하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말하면 이 아들이 우치하고 좁은 생각에 하열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방편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기 방편을 가지고서 다시 다른 사람을 그 거지 아들에게 파견을 했어요. 그 어떤 아들 사람을 파견했느냐? 요게 묘목좌루인데 요 묘자는요 애꾸눈이라는 뜻입니다. 한쪽 눈이 애꾸눈이고 또 좌루는 무엇이냐 하면은 난장이 키가 아주 작고 루자는 루추하기 짝이 없는 것을 말하죠. 그냥 눈은 애꾸눈이요 키는 작고 누추하게 생긴 사람. 무이덕자 조금도 품격이 전혀 없는 사람. 위덕자라는 것은 이제 품격이 위와 품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이게 남이 봐도 아주 누추하고 거지와 비슷한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동사섭이죠.
이게 거지와 가까이 가는 사람이 거지와 가까이 행세할 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파견한 거죠. 요게 이제 보살도 이야기한다면 화강동진이라든가 동사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자에서는 이게 화강동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빛을, 여기서는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숨긴다는 뜻입니다. 빛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지혜라든가, 뭐, 빛이라든가, 위대한 모습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여기 전부 다 이게 빛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훌륭한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지혜 광명이처럼 빛이거든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중생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전부 다 없애는, 이거는 숨기다는 뜻입니다. 빛을 없애고, 동진, 자, 중생과 함께 된 모습으로. 그래서 노자가 자신이 아무리 도를 이룬 경지를 갖고 있어도 도를 이룬 경지를 가지고서는 중생과 함께 할 수 있는 덕을 펼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생과 똑같은 신분이 되는 것이 뭐냐? 화강동진이라고 그래요. 설에서는 요거,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동사섭이라고 그래요. 보살도에서. 예. 동사섭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간세음보살이라든가 재불보살이 중생과 함께 똑같은 신분으로 중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중생과 같은 근기로서 함께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함께 하면서 중생들을 같이 불법의 지혜로 이렇게 동참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 이제 우리가 시부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게 대표적인 그림으로 그려놨죠. 저자거리에 나가서 저자거리에 있는 중생들과 똑같은 모습을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불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시공덕행을 하는 거죠. 요 자자라고 하는 말은 묘목 자루, 자자는 이게 난장이 키가 작고 누추하고 몬생이 그런 뜻이거든요. 외자희간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중국에 재미나는 말이 있는데 요 외자가 난장이 그 자자나 난장이 외자나 똑같은 이런 글자가 있어요. 예. 외자희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 키가 작은 사람이거든요. 요거 난장이, 요것도 난장이 키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 서늘하게 이제 이 고사가 나오는데, 키가 작은 난장이가 그 연극 구경을 하는 거죠. 연극 구경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람들 키보다도 난장이 키가 작잖아요. 근데 연극 구경을 하는데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옆에서 키 큰 사람이 연극을 보고 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게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키 큰 사람이 본 것을 옆에서 떠들고 좋아하니까 자기도 그 소리만 듣고 이제 연극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자희간이라고 해요. 그래도 자기가 실제로 연극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목을 갖춘 소리만 듣고 자기가 안목을 갖춘 것처럼 행세한다고 해서 외자희간이라는 유명한 말을 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사람, 즉 거지와 행색이 비슷한 사람을 파견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도록 합니다. 자, 위덕자, 좀 더 조금 이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이음이 없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대가 그 거지를 찾아야 가서 말하도록 하라. 운당상고한다. 그대가 거지에게 가서 당신을 내가 고용하고자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운당상고라는 것으로 고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반드시 그대를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하겠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여러 가지 분해를 다 소재하는 일이다. 이 분해는 무엇이냐면은 똥 그름을 치우는 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분은 똥이고 애는 그름이에요. 이 때문에 이제 집안에 똥 그름을 치우는 더러운 그 일을 하는 일에 그대를 고용하겠다.
그 대신에 배여여가 하리라. 그대에게 임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도 배로 더 지불하겠다.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파견해서 그 거지가 도망간 거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걸음을 치우는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11페이지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궁자 문지하고 한이 수레하니 이제 분애로 정제 방사라 장자의용에 상견 기자하니 연자 우열하여 낙이 도사라 의시장자는 착패구의하고 집제분기로 왕도자소하니 방편부근에 의영근자가라 기익여가로 병도 종류하니 음식 충족하고 천서 훈안이라 여시고은에 여당 근자가라 우이연어로 약여아자라. 네. 자, 거지 아들은 이제 애꾼 눈에다가 키가 작고 남루한 사람이 와서 고용하겠다 하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가서 이제 이 집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분에 똥오줌이라 거름을 제거하는 일로 했고, 정제 방사라, 그리고 방사의 깨끗한 방사를 다 청소하는 일을 그렇게 맡게 된 겁니다. 장자의용하고 상견기자라. 그런데 장자는 용자요 창문입니다. 창문 용자입니다. 장자는 창문을 통해서 항상 그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직접 나타나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그 장자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염자 우열의 낙이 도사라. 그 장자 아들은 항상 어리석하고 용렬한 생각을 지니고 있고, 용렬하고 어리석어서 이 말이죠. 낙이 도사라. 이 도가 항상 하찮은 일이죠.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자, 깨끗한 일보다도 항상 이렇게 한평생 거지로 살다 보니까 어리석하고 용렬하고 해서 미천한 일을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때 장자는 착패구의하고, 여기 패는 이제 착패라는 것은 몸을 가리다는 뜻인데, 구의 때 묻은 옷으로 몸을 가리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때 묻은 옷, 더러운 옷으로 입고 갈아입고 이런 말입니다. 집제 분기하고, 즉 똥을 치우는 도구를 손에 들고서 직접 그 장자 아들이 머무는 곳에 갔다. 장자 아들이 일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방편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어영근작이라 말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라, 명령을 한 거죠. 그러면 기잉여가 하리라. 병도 조교하리고 음식 충족하리고 천석 훈안하리라. 자, 부지런히 일해라. 네가 부지런히 일한다면은 너에게 임금도 더욱더 많이 올려줄 것이고, 아울러 기름, 발에 바를 기름도 또 제공해 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족유란 말이 나오죠.
조기가 말하냐면 요즘 우리말 같으면은 뭐랄까요. 로션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인도 같은 데는요,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발이 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손발에다가, 말이라든가 이게 동물의 기름들을 이렇게 바르도록 해갖고 손이 틀고 발이 트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에게 기름을 바르게 하는 치료비, 요새 말하면 바세린이라든가 뭐 이런 피부 윤활유 같은 그런 거겠죠. 발에 바를 기름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도 충족하게 주고, 또 천석훈환이란 알고 듣고 그 이불도 넉넉하게 해서 두텁게 해서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주겠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시 고온으로서는 쓴소리는 너는 반드시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고, 또 부드러운 말로서는 너는 내 아들과 같은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말을 한 거죠. 하나는 쓴소리, 하나는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두 마디로서 이런 방편의 소리를 통해서 그 자기 아들, 거지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는 충고하고 한마디는 부드러운 말로서 가까이 다가가는 방편의 언어를 이렇게 제시했다. 12쪽에 가겠습니다. 장자 유지하고 점령 입출이라 경 20년에 집작가사하고 시기 금언하고 진주 파려로 재물 출입에 계사영지하니 유처문 외에 지숙 초암이라 자연 빈사로 아물차물이니 부지자심하고 점이 광대하여 요겨 제물로 적치 친족하고 국왕 대신과 찰리 거사와 어차 대중이 설시 아자라 사타행하고 경 50세니 자견자례로 이 20년이요 서거 모성에 이실시자하니 주행 구색이나 술에 지차니 범하 소유와 사백인민과 실리 부지하여 자기 소용이리라. 장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 장자는 여기에 이제 부처님에 비유했죠. 점차적으로 그를 그 거지 아들을 영 입출하여 즉 집안에 출입하도록 하였다. 이게 자유스럽게 출입하도록 점차적으로 가까이 해서 너는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집안에 출입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집작가사,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했다. 집안의 모든 직무를 맡아서 관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의미죠. 시기 금언의 진주 파려와 재물 출입의 계사영지라, 즉 금과 은이라든가 진주나 파려 같은 보물, 모든 재물이 집안에 출입하고, 이렇게 큰 장사를 했으니까 장사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창고도 관리하게 되고, 재물이 나오고 들어오는 것을 다 관리하고, 그에 모두 다 그를 시켜서 모두 다 잘 알 수 있도록 관리를 다 맡겼다.
제사영지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모두 다 알게 했다 하는 것은 관리하도록 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유처문해의 지숙초함이라 그대로 그는 여전히 자기 집안에 살지 않고 자기 집 대문 밖에 조그마한 초함에서 그가 지숙 거주하고 잠잘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렇게 출입을 자유스럽게 해도 그가 거처하는 곳은 요 조그마한 집 밖의 초함이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년 빈 사람, 나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모든 보물을 관리하지만 나는 이러한 보물이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게 본래 무인물이죠. 그죠? 관리는 할지언정 이게 내 자신의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부지자심의 점이 광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열한 마음에서 조금 이제 광대해지겠다. 넓고 밝게 마음씀의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에게 재물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치 친족과 친족을 모으기도 하고 국왕 대신을 다 집합하도록 하고 또 찰제리 거사들도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있는 가운데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설시아자라. 이 사람은 바로 나의 자식이다. 나를 버리고 다른 먼 나라에 돌아다니다가 5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아들이 나에게 와서 여기에서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아들이 70이 되겠지, 그죠? 여기에서 비유한다면 옛날에 어떤 성에서 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주행구색이라 전국 여러 나라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아들을 구색 찾았다. 그렇지만은 찾지 못했는데 술에 지쳐라 드디어 이 아들이 스스로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행이라는 것은 독립주행이란 말이 노자에도 나오거든요. 두루 이제 독보행, 이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주행이라고 합니다. 노자에도 이제 이 말이 나오죠. 범하 소유의 사택인민 실이 부지하여 자기 소용하리라. 즉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집과 인민,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부촉해서 주어서 자는 그것을 마음대로 했듯입니다. 그가 이 많은 재물과 모든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 자, 이런 이제 모든 재물을 자식에게 다 그냥 물려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자, 13쪽에 보겠습니다. 자연석빈이나 지하열이요 금어부소에 대핵진보라 병겁사택이 일체 재물과 신대환희에 덕미정유요. 그 자식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너무나 가난했고 그 뜻도 그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나 하열했다. 이것은 뭐냐, 중생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중생심으로 무지무명으로 살았는데 지금 아버지의 처소에서 큰 진기한 보배를 모두 다 획득하게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집도
더불어 일체의 모든 재물을 다 얻게 되었다. 자, 옛날에 중생으로 살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난했었는데 지금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니까 모든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보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걸 말이죠. 이것은 보물로 비유했지만 실제로 지혜의 보물을 이제 구족하게 된 것을 비유한 것이죠. 심대환희요. 너무나도 기쁘고 큰 환희를 이루게 되었어요. 환희심을 갖게 됐으니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는 미정류의 깨달음이다. 이걸 이제 불가사의 해탈, 열반의 낙, 막 이런 경지를 이제 구족하게 되었다. 자, 중생이 원력을 세워서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서 불법의 무량한 보배의 지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지에 그 경지를 바로 열의 보장이라고 합니다. 열의 비밀 보장을 모두 다 구족하게 됐다. 이런 말을 이제 하죠. 중생이 열애가 된 거죠. 중생은 지혜가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가난한 거죠. 어떤 것이 가난하냐면은 지혜가 없는 것이 가난한 겁니다. 근데 열애의 보배스러운 창고를 다 갖추게 되니까 보배 창고는 뭐냐? 지혜의 보배 창고죠. 지혜와 자기의 공덕을 이루는 보배 창고를 갖게 됐다. 그래서 중생에서 부처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그 경지를 비유로서 이제 설한 겁니다. 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이러한 지혜 보배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대부자가 된 것을 이제 비유한 거죠. 자, 13쪽 밑에다 보겠습니다. 불력여시로 지하낙소나 미정설언이 여등작불이요 이설아등이 덕제무루나 성치소성의 성문제자라 불칙아등으로 설체상도나 수섭차자는 당덕성불이라 아성불교 위대보살이 이제인연과 종종 비유와 약간 은사로 설무상도니 재불자 등은 종아문법으로 일야사유하여 정근수섭하여 시시재불이 적수기기라 열애세에 당덕작불하리니 일체재불의 비밀직업이라 단위보살이 연기실사하고 이불이하로 설사진료라. 자, 요걸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도 마찬가지 이와 같다. 지아낙소의 미정설언이라. 즉, 우리 여기에서 가섭병이라든가 성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부처님도 이와 같이 우리들이 성문 소성 아라한들이 소성의 법에 낙 탐착하고 있다, 안주하고 있다. 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소성의 법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성의 법에 빠져서 즐거워하고 있는 사실을 부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정설언이라, 즉 대성의 법문을 설하지 않은 것이다. 자, 대성의 법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대들은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성의 법문을 설하고 예언을 하지 않았다. 즉 우리들에게 성문 제자들에게 부처님 뭐라고 설법했느냐? 그대들은 모든 무루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여
소승의 성문제자로서의 깨달음을 다 성취하였다. 이게 소승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무르죠. 번뇌망념을 모두 다 깨달아 체득했고 번뇌망념이 없는 경지가 무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승의 열반은 번뇌망념을 다 소멸시켰다 그런 뜻이죠. 예. 자, 소승의 열반하고 대승의 열반하고가 이제 다른 거죠. 자, 무루의 경지를 다 이루었다. 번뇌망념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무루니까 이걸 이제 소승의 열반의 경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사람을 살적이라 그랬죠. 번뇌망념의 도적을 전부 다 죽이 없었으니까 도적이 없어요. 이게 번뇌망념이 없는 경지가 바로 소승에서는 바로 깨달음이 되죠. 소승의 깨달음은 번뇌망념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뤘다는 그 사고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향상사에 발심하는 힘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정상만에 떨어지는 거죠. 나는 깨달음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불도 수행이 없는 걸로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승의 한계가 여기에서 향상, 대승의 불도를 향상으로 나아가는 힘, 원력과 발심 수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소승의 수행자들은 부처가 될 수 없다.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이 발심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상 발심을 해서 자기 향상사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발심을 하는 원력을 세우지 않아요. 자기는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걸 정상만이라 그러죠. 그죠? 대승의 열반은 무엇이냐면은 상정이라 그래요. 항상 고요한 열반 적장, 정이라고 하는데, 그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고 나와요. 그죠? 상자 정멸상. 우리가 법화경에 앞서서 봤죠. 그죠? 예, 정멸상입니다. 정멸의 모습이 항상 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정과 정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망념이 다 소멸되었지만은 번뇌망념이 소멸됐다고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망념의 지혜를 상주하는 겁니다. 상주. 그지? 오늘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이 기실론에서 상정이란 말 쓰고 법화경에서는 상자열 정멸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번뇌망념의 열반의 경지의 모습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고요 열반 적정의 상태가 열반이라고 한다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승의 열반은 공과 불공이라고 나눠요. 공은 번뇌망념이 없어진 경지고 불공은 지혜가 항상 작용하고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게 여시주라 그럽니다. 여시주. 건강경에서 응여시주란 말을 쓰죠. 그죠? 응여시주. 항상 진여본심의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지. 이게 바로 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작용하는 것인데 이게 정전이라든가 정멸상이라든가 이런 말을 해보면은 지혜가 작용하는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경전을 잘못 읽으면은 열반의 경지는 고요적정의 상태다. 고요적정의 상태가 바로 열반이고 깨달음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는 것이 어떻게 열반이고 부처의 생명에 작용이 되느냐. 그래서 요거 정은 무엇이냐. 중생심의 생멸심이 소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생멸심이 소멸된 경지가 심동이라 그랬죠. 그죠? 마음의 움직임의 작용에 따라서 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심동의 업이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고, 업이 소멸된과 동시에 진여본성의 지혜가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망념이 소멸하면은, 법신이 작용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법신이 지혜로 작용한다. 여기에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대성의 열반입니다. 공, 불공이다. 여기 기실론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중생의 번뇌 망념이 소멸하면은, 망념이 소멸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발보리심에 의해서 소멸되죠. 그러면 법신의 지혜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망념이 소멸시키는 것은 스스로 발심을 해야 돼요. 스스로 발심 수행. 이걸 초발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네. 그래서 이제 공과 불공, 또 선정과 지혜, 이 두 가지가 대성의 열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승의 법락에 집착하고 있는 소승 수행자에게 대성의 법을 설하지 않게 되는 것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당장 이야기하는들 아들이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너는 지금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방편을 쓰는 것처럼 부처님이 소승의 수행자들에게 대성의 법문을 바로 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선 소승의 법을 설하고 방편을 점차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근기가 되었을 때 대성의 법을 설하는 그런 법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모든 열반의 경지를 이루은 소승 성문 제자이기 때문에 대성의 법을 설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최상의 도를 설하고 이 최상의 도를 수습한다 하면은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이다 라고 설한 것입니다. 요거 이제 보살들에게는 법문을 했죠. 그죠? 우리들 소승문 제자들은 부처님이 대보살들에게 불법을 설하는 법문을 우리들도 받아들이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대성보살들에게 여러 가지 종종 다양한 인연의 법문과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의 법문과 약간 여러 가지 방편의 법문, 은사. 이 은사라는 것은 이제 불법을 핵심적으로 설하는 법문을 통해서 무상의 도를 이루는 법문을 설한 것도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보살들에게 그렇게 법문을 설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들이 그 법문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발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법문을 듣고 일야로 사유, 낮과 밤으로서 사유하고 수행하고 정근수습. 정근수습은 이제 부지런히 수행하고 이제 익히는 것이죠. 그때 모든 재물이 즉 그 보살들에게 수기를 내리게 되는 것이었고 그 수기를 내린 것이 그대들은 내세에는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불이란 말이나 성불이란 말은 같은 말인데요. 부처가 되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성불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대들이 부지런히 수행을 한다면은 반드시 내세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후입니다. 항상 불교에서 삼시, 과거, 현재, 미래, 금시, 내세 이런 말을 쓰는데 내세라는 것은 지금, 이후, 미래를 내세라고 합니다. 그 내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발심 수행한 그 순간이 바로 내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걸 보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신이라고 하는 말을 멀리 그 과거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거든요. 원력하고 발심하고
이것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원력 발심이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금시가 됩니다. 금시가 되고, 또 보신, 원력 발심에 따라서 보신, 성불이 되는 거죠. 보신, 성불과 이게 작불이 이제 보신이 되는 건데, 보신은 보신이 내시가 되는 겁니다. 내세라든가 내시라든가. 자, 지금과 내시의 차이가 발심과 보신의 차이예요. 예.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초발심, 우리가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이죠. 초발심 정각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바로 발심이 수행과 보신이 이루어져요. 원력을 세운 그 마음하고 원력의 마음하고 부처의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시간적으로 내세라는 말을 쓰니까 아이고 미래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마음과 바로 이어진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초발심 정각이라고 하고, 기실론에서는 이것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과 처음 깨달음을 이룬 겁니다. 시각과 본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각과 본각은 같다 그럽니다. 시각과 본각은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이런 법문이 쭉 보면 이야기체로 쭉 설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이것은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면은 지금 원력을 세우고 미래의 부처가 되고 이런 수기가 되겠죠. 그죠? 수기는 바로 원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경전의 법문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실론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논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력을 세우면 그 과거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보신이 바로 성불이고 작불이 되거든요. 예. 그럼 화신은 어떻게 됩니까? 화신은 시절 인연에 따른 거예요. 자신이 바로 원력을 세워서 보신을 이루면은 그 지혜의 힘을, 부처의 지혜의 힘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변화시키면서 방편의 지혜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일대사의 일을 사는 거예요. 그게 화신인 거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일체로 이루어지지 따로따로 작용하는 부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처가 된다 이런 말 하면 부처를 어떤 존재로 봐버리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당덕 성불이라든가 위에 여등 작불이라든가 작불과 성불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그때의 모든 제불이 그 보살들에게 수기를 내리서 그대들은 내세에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이라고 수기를 내린다. 이 수기를 내리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가면은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 500제자에게 수기를 내리고 또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성문 제자들에게 다 수기를 내립니다. 이 수기를 내리는 것이 대성의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게 대성의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수기를 내리면은 성불이 이루어지는 수기가 바로 나가는 거죠. 일체 재불의 비밀 지장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일체 재불은요, 각자 원력을 세울 때 재불이 돼요. 재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 비밀지법이다.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는 비밀지법이다. 이게 바로 왜 비밀지법이라고 했냐면은 중생심으로 있을 때는 이 비밀스러운 불법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의 음복장이라고 해요.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서 감추어져 가지고 진여불심, 부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원력과 발심을 세움과 동시에 감추어져서 비밀스럽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지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 망념 속에 감추어져서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았다가 발신 수행함과 동시에 바로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던 진여 법신의 지혜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비밀지장이라고 그래. 이걸 이제 열애장이라고, 열애의 지혜로 구족되어서 감추어져 있는 창고처럼 이렇게 열애장이란 말 씁니다. 우리가 불성이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이제 불성은 가능성인데, 가능성을 어떻게 능력으로 바꾸느냐 하면은, 발심 수행으로 능력이 바뀌지거든요. 이게 아무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 그게 감추어져가지고 드러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중생의 번뇌 망념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력과 발심 수행이거든요. 자, 원력과 발심 수행에서 번뇌 망념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이걸 공입니다. 드러나게 스스로 발심 수행해서 드러나게 하니까 저절로 물고 저절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 구조적인 수행 체계를 이제 여기에서 발심 수행 원력에다가 두고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이다 하는 수기를 두는 겁니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애언인데, 애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애언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애언이죠. 그래서 일체재불의 비밀지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단 이 보살이 연기사실이요. 다만 부처님은 보살들을 위해서 그 진실된 일을, 진실된 본분사, 제법 실상에 비밀스럽게 지혜가 작용하는 일이 실사입니다. 여기서 실사가요, 진실된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을 연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 앞에 나왔죠. 이 법문은 보살들에게 설하는 법문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이게 보살들을 위해서 진실된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문을 연설하신 것입니다. 이 불이하여 설사진요라. 자, 이러한 진실이 된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문을 우리들에게 이 비진지한 요점의 법문을 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누구냐? 소성 수행자들입니다. 왜 소성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이 이 법문을 설하지 않고 보살들에게 이 법문을 설했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설해진 거죠. 그 자들이 아버지가 내가 내 아들한테 이야기해봤을 때 믿지 않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 보살들만이 이 법을 신심을 갖게 되고 수용하고 발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는 거예요. 소성의 수행자는 이 법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을 의심하고 또 불신하기 때문에 이 법을 설하지 않았고, 보살들에게 실사, 진실된 이 본분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이 법문을 설했다. 이 실사가 진실이 된 본분사입니다. 이게 실사가 제법 실상으로서 진실된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문을 설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이러한 실사, 진실된 본분사의 지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이 법문을 설하지 않았다. 진요, 진실이 된 이 대성의 요체의 법문을 설하지 않았다. 요게 밑에는, 위에는 실사고 밑에는 진요라고 해가지고 진실이 된 대성의 가장 요긴한 법문을 설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근기설법이라 그러죠. 이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다 보니까 대성의 원력을 세운 자에게 이 법문을 설하는 것이 법화의 법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14쪽 밑에 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피 풍자가 덕건 기부하고 수지 재물이 신불희치나 아등수설의 불법 보장이 자무지원이니 역부여시라 아등 내감이
아등 네 아니 아등 네 멸입니다. 네 멸이 아등 네 멸이 자위위족이라 자위위족이라 유효차사나 갱무여사로다. 갱무여사로다. 자, 마치 거지 아들과 같이 거지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와 가까이 친근할 수 있는 인연을 얻었지만은 이런 말이죠. 그 자기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지만은 부자 아버지 집에서 가까이 지내고 함께 하면서도 그 모든 재물이 많고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또 아들이 집안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불희치라 마음으로서는 나는 본래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이 재물을 구하려고 얻으려고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도 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것을 이제 성문의 제자가 자기의 그 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가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그 성문의 제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등 수설의 불법 보장이요. 우리들에게 비록 불법의 보장, 불법 보장은 것은 비밀스럽게 창고에 갖추어져 있는 대성의 법문을 설법했지만은 우리들은 스스로 대성의 법문을 구하려고 하는 지원이었다. 원력의 뜻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법문을 써도 그걸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보살들은 어떻습니까? 원력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성문은 원력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성문들은 부처님께서 이 비밀스럽게 보배로 장엄된 이 대성의 법문을 설법을 하셨지만은 우리들은 그 대성의 법문, 비밀스러운 보장의 법문에 깨달음을 이루고자 원력의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역부여시라 이 거지 아들이 부자의 재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희치 구하려고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아등 내멸이요 자유위족이라 유요 차사로서 갱무여사였다. 자, 우리 성문의 제자들, 가섭을 비롯해서 성문 제자들은 내멸이라는 것은 안으로 정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 멸은 정멸이 열반의 경지입니다. 우리들은 안으로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으로서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면은 마음으로 번뇌 망념을, 이게 여기 우리가 내외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내는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주관적인 마음이란 뜻이죠. 내외. 내심이란 뜻입니다. 내심. 내심으로, 마음속의 번뇌 망념을 모두 다 소멸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번뇌 망념을 소멸시키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 것으로서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효차사라 이 열반의 경지를 이룬 이 일이 모든 불법 수행의 모든 것을 마친 것으로 생각해 버렸어요. 이거 완료한 걸로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일을 불법 수행의 모든 일을 다 마친 것으로 생각하고 갱무여사라 다른 어떤 일도 또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이어서 갱무여사라는 것은 대성법이죠. 그죠? 아무리 부처님이 대성 보살들에게 대성의 법문을 설법해도 그것을 우리가 원력과 발심을 해서 스스로 그 경지를 이루고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소성의 원력은 대성의 불법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1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화 중생의 도무 헌락이요.
도무 훗나기요 소이자하오 소이자하오 일체 제법은 일체 제법은 계실 공적이야 계실 공일이라 무생무멸하니 무생무멸하니 무대무소하고 무대무소하고 무루무이하니 무루무이하니 여시사유로 여시사유로 불생희락이라. 불생희락이라. 자, 이게 소승의 성문의 제자들은 교하 중생의 도무헌락이라. 대성의 불도를 설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또 불국토를 앞에 요 14페이지 밑에 단위 빠졌네. 성문의 제자들이 부처님이 설법하는 법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성의 법문을 설하고 불도를 이루고 또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그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을 불정토를 청정하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생을 교화하는 법문을 부처님이 설하는 법문을 듣고도 성문의 제자들은 도무헌락이요. 도무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범락 기쁜 마음을 전혀 갖질 않았다. 대성불법에 대한 원력을 세우지 않았고 대성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뜻이 없었다. 그런 의미죠. 소이자 그 까닭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체의 모든 제법은 본래로 공적하고 이게 뭐냐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런 말이죠. 공적한 경지죠. 일체의 모든 법은 본래로 공적의 경지이고 생멸이 없다. 생멸은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멸은 번뇌망념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이라는 것은 일체 개공의 경지고 본래의 입장을 공적이라 그래요. 공의 경지에서는 번뇌망념이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경지에서는 우리가 반자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생불멸이 되는 거죠. 시제법 공상은 불생불멸이죠. 그죠? 불구부정이요. 이런 말이 전부 다 차별상이 다 소멸됐어요. 그래서 생멸의 차별상이 모두 다 소멸된 것이 바로 망념이니까 이게 공의 세계입니다. 이걸 공적이라 그래요. 제법이 본래 공적의 상태는 생멸상이 다 소멸된 경지요. 또 크고 적고 하는 차별도 없는 경지요. 무루와 무의. 무루는 무루무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에 물이 새지 않고 또 중생심의 조작과 자기성이 없는 게 무입니다. 무의는 무의 자연이에요. 자연 본래 그대로에 작용하기 때문에 조작이 없어요. 그래서 무의는 무의 자연이라고 하고 무루는 물이 샘이 없기 때문에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소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공적의 경지로서 생멸이 없고 대소의 차별이 끊어지고 번뇌 망념이 없고 또 조작심이 없는 경지, 바로 그 번뇌 망념이 모두 없는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런 경지를 이룬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그게 대성의 법문에 대해서 희락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희락이라는 것은 법피 선열락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선열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대성불도에서 이루어져. 이게 뭐 법피 선열락은요 열반의 낙이라고 그러는데 열반의 낙을 법락이라는 것이죠. 법락이라고 하는데 왜 열반의 낙이 법락이냐 하면은 열반의 경지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공불공입니다. 공불공. 이게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에서 여법하게 낙의 경지, 법락의 경지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법락의 바로 공덕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덕이 다른 말 한다면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이 되겠죠. 그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공덕행으로서 법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 한다면 자리 이타지. 그죠? 자기 스스로도 법락을 이룬과 동시에 많은 중생들과 함께 법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원력행이 대성의 열반인데
소성의 열반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만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대성의 범락에 대해서 도무지 희락, 법희, 선열의 기쁜 범락을 일으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요걸 이제 대성의 열반, 선법의 열반이라고도 해요. 선법의 열반을, 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공 공덕을 이루는 힘이 선법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중생은 어떻습니까? 중생은, 자, 자기 스스로 업을 짓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업은 뭐와 연계되죠? 고와 연계되죠. 그죠? 이 때문에 업이 되는 고의 삶에서 자기 스스로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나쁜 인연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악법이 되는 거죠. 나쁜 인연을 만드는 삶에서 중생심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자, 부처의 열반의 경지에는 선근 공덕을 이루는 일을 상부보리 하완중생으로 자락과 이타행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선법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을 바로 대성의 법락이라고 하는데, 자, 선법을 이루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발심 수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경에서 내가 가끔 이야기했지만은, 일체 유심조란 말이, 그게 이제 대성의 법락이죠. 여기서 오직 마음으로 선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음으로서 중생심의 업을 자각 발심 수행해서 마음으로 선법으로서 변화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선법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바꾸어 나가는 거죠. 이게 유심의 법문이에요. 마음뿐이다 하는 말은 의미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선법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원력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을 유심조라 그래요. 그래서 유심조의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 정각이 유심조인데, 초발심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나쁜 인연을 발심 수행해서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유심으로 선법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대성의 법문이고, 일성묘법의 법문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등장야의 어불지혜로 무탐무착하고 무부지원이니 이자의법에 위시구경이라. 아등장야의 수석공법하고 덕탈삼계의 고뇌지환이라. 주체우신하고 유여열반에 불소교화로 덕도 불어하여 적이 이덕에 보불지연이라. 아등수이로 제불자 등이 설보살법하고 이구불도니 이어 시법에 영무원락이라. 도사견사하여 관악신고로 초불건진에 설류실리로다. 자, 아등장야의 이런 말은 성문제자들입니다. 우리 성문제자들은 장야라는 것은 긴 어둠이죠.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긴 밤 어둠에 무지에 있는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지혜로서 탐욕과 집착함도 없고 대성의 얼력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도 또한 없었으며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 체득한 이 법이 바로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다.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위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장냐 오랫동안 무지무명 속에서 공법을 수습하고, 공법이라는 것은 바로 번뇌 망념을 다 비우는 법입니다. 망념을 다 비우는 법. 이게 번뇌 망념을 비우고 본심을 청정하게 하니까 지혜를 잡아먹는 도적을 다 죽였죠. 살적으로 공법을 수석해서 아란의 경지를 태득하는 수행만 한 겁니다. 그래서 3개의 고뇌의 고통과 윤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환을 모두 다 해탈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소성의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루었고, 최후신에 안주하여, 최후신은 바로 아란입니다. 아란이 무엇이냐? 구경의 최후신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룬 최후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경의 아란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으며 유여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였다.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 겁니다.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문을 설해서 교화를 하는 것에 그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 불허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구만. 여기서 진실 불허입니다. 득도 불허라는 것은 도를 이루는 깨달음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부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것이다. 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들이 아란의 경지를 이루어서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아란의 경지를 이룬 깨달음으로서 부처님의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란의 그 경지를 이룬 그 경지의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들은 수의, 제불자 등이 설보살법으로 이구불거하나. 자, 부처님이 모든 불자들이 보살에게서라는 법문을 설해서 불도를 구하도록 설한 것을 우리들은 비록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법, 보살들에게서라는 대성의 이 법문을 우리는 듣고 있지만은 그 대성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그 원력과 법망을 이루려고 하는 뜻이 없었습니다. 자, 소성의 수행자가 자신들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이 아란의 경지를 이룬 그 지혜로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있기 때문에 대성의 법문에 원력을 세우지 않았다. 도사, 견사하고 가나, 신고라. 이 도사는 세존입니다. 세존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관찰해 보시고 견사, 내버려 두다. 자, 우리들을 그냥 이끌고 새롭게 법문을 듣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근기가 시절 인연이 닿을 때까지 내버려 둔 상태를 견사라고 해요. 그래서 초불근진의 설유실리라. 즉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대성의 법문을 권해서 진실된 깨달음의 이익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설해서 그 법문의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권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문제자들이 바로 이 대성법의 참된 실리라는 것은 진실이 된 깨달음의 이익입니다. 이게 중생을 요익한다는 것은요, 중생들에게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해탈 멸반의 경지를 이루는 이익을 체득하게 한다는 말로 실리란 말씀입니다. 여부장, 그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여부장자가 지자지열하고 이 방편력으로 유보기시민이 연우 내부
연후 내부 일체 재물이라 일체 재물이라 불력 여시라 불력 여시라 현희 유산이 현희 유산이 지락 소자는 지락 소자는 이 방편력으로 이 방편력으로 조복 기심하고 조복 기심하고 외교 대진이 내교 대진이 아등 금일에 아등 금일에 등 미정유요 등 미정유요 비선 소망이나 비선 소망이나 이금 자덕이니 이금 자덕이니 여피 궁자가 여피 궁자가 등 무량보라. 등 무량보라. 자, 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아들이 뜻이 용렬하고 하열한 사실을 알고서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 그 자식의 아들의 뜻이 용렬하고 하열한 마음을 조복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복은 부드럽게 조복시킨다 이런 말이죠. 갑자기 강하게 조복시킨 게 아니라 방편을 저기서 부드럽게 조복시켜서 하열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말이죠. 자, 소승의 수행자가 하열한 소승법에서 벗어나 대승법의 원력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문과 같다. 그러한 연후에 그 장자 아들에게 일체의 모든 재물을 다 부여하고 한 것과 같다. 부처님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희유한 일성노보 본분사의 일을 나타내서 이런 말이죠. 소승의 법락에 집착하고 있는 자들에게 방편의 지혜를 써서 그 소승의 수행자들의 마음을 조복시키고 큰 지혜의 법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그래서 큰 지혜, 대지라는 것은 대성의 법문의 지혜니까 부처의 지혜를 우리들도 지금 배워서 미정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으니 이것은 우리들이 먼저 그 미정류의 깨달음의 지혜를 바라고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지금 이렇게 체득하게 된 사실입니다. 자, 바라지도 않은 일을 저절로 원력과 발심을 통해서 스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의 법문이라는 것은 무소구, 무소유 그 자체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바라면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소구, 무소득이 경지가 바로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망념이 비워졌을 때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면은 얻어지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도를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망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념을 비워야만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먼저 그러한 그 모든 욕심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 이성은 아들이 범죄 아버지의 모든 무량한 재물을 저절로 얻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 공불공의 논리입니다. 구하려고 하면 절대 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존아금에 득도 득바하여 어무루법에 청정하니라. 아등 장야에 지불 정계하고 시어 금일에 득기 과보라. 법왕 법 중에 구수 범행하고 금등 무루로 무상대바하니 아등 금자로 진시 성문이요 이 불도성으로
영일체문하니 영일체문하니 아등금자로 진아라하니라. 어제 세간에 천인마음과 보기 중에 응수공양이로다. 세존이시여, 우리 성문들은 지금 도를 깨달아 체득하고 그 깨달음의 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도 깨달음입니다. 도도 깨달음. 도와 가는, 도는 지혜가 작용하는 게 불도의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도고, 과는 무엇이냐? 부처의 과입니다. 부처의 깨달음의 그 경지, 불과, 아라한과 불과 이런 말 쓰죠. 그 깨달음의 그 결과를 체득한 거죠. 여기서 이제 불지견을 열고 실상법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데, 무루법을 깨달아서 청정의 지혜의 안목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불지견을 구족하게 된 거죠. 우리들은 장야 오랫동안 무명의 어둠 속에서 불정계하고 부처의 청정한 계법을 소지하고, 그게 뭐냐면은 소성의 수행자들은요, 계법에 속박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계법을 의식해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계법을 의식해서 대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법에 속박됐다 그래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으면 교통법규를 운전하면서 써먹는 것이지 교통법규를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외우고 있으면 의식 속에 있는 거가 되거든요.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소성의 성문자들은 계법을 전부 다 지니고 있는, 계법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시어 금일에 오늘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그 과보를 체득하게 되었으니, 그 법왕의 법중, 법왕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법왕은 바로 우리가 진여 불심을 말해요. 이게 법중의 왕이라는 것은 법의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법의 왕이란 뭐 최고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왕삼매란 말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데, 왕이라는 언어는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삼매, 왕삼매 이런 말이 있어요. 삼매 중에 왕삼매거든요. 여기서 이제 법왕이라고 하는 것도, 법은 진여법이거든요.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왕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법신을 말합니다. 진여법신이기 때문에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근데 각자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그 경지가 법왕의 법 가운데, 수없이 많은 법왕 법문의 가장 뛰어난 법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진여, 대성, 일성, 요법의 법에 구수 범행, 오랫동안 청정한 범행의 수행을 닦아서, 이 범행은 청정한 행을 범행이라고 합니다. 지금에서 무루의 경지에서 최상의 대불가를 깨달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진정한 성문의 제자가 되었으며, 여기서 진이라는 글자는요, 부처님의 법문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문 제자, 소성 성문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문의 제자가 되었고, 이게 부처의 지혜의 소리 법문을 듣고서 일체의 법문을 모두 깨달아 체득하게 되었으며, 우리들은 지금에서야 진정한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였으니, 진정한 아라한이 되니까 이체의 세간 가운데 천인, 아수라, 마왕, 범천에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로부터 응공,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합니다. 그 열의 시표의 가운데도 응공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모든 제천, 천인, 인간, 아수라, 마왕 모든 범천으로부터 두루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한 2단 남은 요거 조금 더 마치죠, 오늘. 자, 17쪽 그 밑에 단 보겠습니다. 세존대어는 이희유사라.
이기유사라. 연민교화하고 연민교화하고 이가등하니 이가등하니 무량업급의 무량급급의 수능보자라. 수능보사라. 수족공급하고 수정공급하고 부정애경하니 수정예경하니 일체공양이 일체공양이 개불능보라. 개불능보라. 야기정대하여 야기정대하여 양견하부와 양변하부와 어항사급에 사후에 진심공경하고 진심공경하고 우의미선으로 우의미선으로 무량보의와 무량보의와 급제와구와 급제와구와 종종탕약과 종종탕약과 우두전단과 우두전단과 급제진보로 급제진보로 이기탐묘하고 이기탐묘하고 보의포지하며 보의포지하며 여사등사로 여사등사로 이용공양하고 이용공양하고 어항사급에 의항사업에 역불능보니 역불능보니 재불희유요 재불희유 무량무변이라. 무량무변이라. 자, 세존의 위대한 은혜, 참 이게 바로 희유한 일이로다. 희유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드문 일이 세존의 위대한 은혜의 일이다.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화하여, 연민은 불쌍하게 여긴다. 이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연민이라고 씁니다.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화하여, 또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여 우리들을 이익되게 깨달음의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이익이 되도록 하였으며, 무량업급을 통해서 이게 무수하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누가 능히 이러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는가? 수족 공급의 부정내경이라. 자, 손 발을 다 합쳐서 머리를 조아려서 지극한 예의로 공경한 예를 올리고 일체 모든 것으로 공양하여 해도 능히 다 그 보답을 할 수가 없으리니 마기정대, 자, 머리를 다 올려서 양 어깨에 모든 물건을 다 짊어지고 항아사급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공경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없고, 이 미선이죠. 미선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음식입니다. 아주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을 가지고 또 무량의 보배의 옷을 가지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모든 와구, 침구입니다. 여러 가지 침구와 종종 탕약, 수없이 다양한 약으로서 또 아니면 우두전단, 우두전단이라는 것은 인도예요. 마라야산을 우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두산, 마라야산에서 나오는 그 향나무입니다. 향. 그 나무인데 최고로 좋은 향이라는 뜻입니다. 그 향나무로서 향으로 공양하고 또 모든 진귀한 보배로서 공양을 하고 또 진귀한 보배로서 탑묘를 세워 일으키고 보배의 옷으로서 땅에 깔고 이와 같은 일을 하여 그 공양을 다 하고 항아사급을 통해서도 능히 이 은혜를 다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제불의 그 가르침은 정말 희유한 일이요. 참 드문 일이다. 그것은 무량무변의 법문이다. 그 뒷장에 이제 그 결론이 나옵니다. 18쪽에 보겠습니다. 불가사의 대신통력으로 무루무의 제법지왕이니 능히 하열 인우사사라 치상범부는 수의이설하고 제불어법의 덕체자제라 지제중생이 종종용락과 극기지력의 수소감임이니
이 무량유로 이설법하고 이 무량유로 이설법하고 수제 중생의 숙세성건이라 수제 중생의 숙세성근이라 우지성숙의 미성숙자니 우지성숙의 미성숙자니 종종 주량의 분별지기로다. 종종 주량의 분별지기로다. 일성도의 수의설삼이다. 일성도의 수의설삼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 위대한 신통의 지혜의 방편의 힘으로 무루무이, 자, 번뇌망념을 다 초월했고, 또 그렇다고 조작이 없어요. 자연 그대로, 무의로서. 일체 제법의 법왕이 되었다. 이제 제법의 법왕이라는 것은 근본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일체 만법의 근본이 되었다. 능히 하열의 인우사하고, 즉, 모든 하열 중생들을 위해서 이 법문을 자, 설법, 일대사의 법문을 지혜로서 다, 무생법인으로서 설하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행도 되지만은 무생법인이라는 지혜를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행도요, 무생법인의 지혜로서 인욕하는 거예요. 그 인욕이라는 건 그냥 대성의 불교에서 인욕은 참는 게 아니라 지혜로 참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본분사의 지혜로서 참기 때문에 원한이 없게 되는 거죠. 또 아상인상의 모든 상을 취하는 범부들에게는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하였으니 제불은 정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법으로서 최고로 자유자재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중생들이 여러 가지 욕락에 집착되고 있는 모습을 다 두루 알고 중생의 근기와 중생의 욕망을 이제 둘지견으로 다 아는 거죠. 또 그들의 지력, 원력의 뜻을 원력의 뜻이 어떤 일에 당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무량한 다양한 비유의 법문으로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한 것이다. 모든 중생들의 숙세의 성근 인연에 따라서 또 그들이 성숙하고 미성숙된 그 경지도 여실히 지견으로 잘 알아서 다양한 주량은 사유한 겁니다.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의 지혜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대나무를 꽂아놔서 숫자를 세는 걸 주라 그래요. 원래는 옛날에는 대나무를 가지를 잘게 썰어갖고 큰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주산 대신으로 이걸 옮겨가면서 계산했어요. 이걸 주라 그럽니다. 여기서 주량은 사유하는 겁니다. 사유에서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분별하여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다양한 방편 법문을 설하여 일성의 불도에서 근기에 맞춰서 이것을 방편으로서 삼성의 법문으로서 설한 법문이다. 그래서 이게 해상기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삼성은 방편이요, 일성은 진실이다. 삼성의 방편 법문을 근기에 맞춰서 설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중생들이 모두 일성의 묘법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설하는 법문이 법화경의 법문이었다. 그런 의미죠. 자, 요 한 품은 이제 신의 품을 마쳤습니다. 신의 품에서 이제 장자, 궁자 비유가 나왔는데, 다음에 이제 5품에 약초 비유품이 있거든요. 약초 비유가 또 나옵니다. 이 한 품마다 이제 이런 비유품을 가지고 한 품 한 품을 연결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